많은 사람들이 죄 아래에서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 아래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3장 18절에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죄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의식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기 앞에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자기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성경의 인물들도 범죄할 때의 모습만을 살펴보면 그렇다 그랬죠. 다윗도 범죄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다윗 말고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성도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역대하 12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 르호보암 왕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처럼 대놓고 범죄하고 남유다에서 최고로 악질적인 왕이었던 므낫세처럼 막 전국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죄를 짓거나 대놓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행한 악이 뭐냐? 그가 행한 악이 딱 한 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기서 이제 굳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이제 헤킨이라는 말인데 헤킨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똑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똑바로 세운다. 여러분 코헨이라는 말 기억하시는가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코헨이라고 하는 말이 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쿤이라는 말이 뭐예요? 세운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코헨, 구약적인 맥락에서 제사장, 코헨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세우는 사람이라고 했죠. 세우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거든요. 그때 그 코헨, 이 쿤이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게 이건입니다. 헤킨이라는 말의 어근이 거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세우는 거. 헤킨은 뭐냐? 똑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똑바로 세운다는 말이 이제 확장되니까 정직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똑바로 구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정직하게 구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구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악이었다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에 마음을 똑바로 써야 되는데 다르게 말하면 정직하게, 진실되게, 신실하게 뭐 이렇게 다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을 그렇게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은 것을 악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땠느냐? 우리도 과거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다 르호보암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구하지 않고 자기를 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의 이야기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대요.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께 만족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만족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거를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전에도 우리가 다 어떻게 살았느냐? 전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전에 우리 다 어떻게 살았냐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 그러면 요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여전히 내 육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 그러면 내가 진짜 이게 복음이 영접된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우리가 뭐였냐면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실체는 뭐였냐면 다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과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르게 말하면 과거에는 제 죄 아래에서 속해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은혜 아래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게 난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과거에는 죄 아래에 속해 살았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은혜 아래에 살게 된 것이에요. 오늘 19절 말씀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어떤 사람에게 말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초월해서 율법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냐면 대한민국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대한민국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받지 않아요. 율법은 그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다 죄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뒤집어 엎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죄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은혜에 속한 자로 살게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냐면 광야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광야로 들어가 보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요. 광야로 들어가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광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미드바르 아닙니까? 미드바르가 말씀의 나라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갔더니 하나님 말씀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줘야 돼요. 만나를 줘야 먹고 메추라기를 줘야 먹습니다. 물을 내셔야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다 은혜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하루하루가 다 은혜입니다. 하루하루가. 그게 광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광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인생이 뭐 잘 나갈 때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까? 내 인생이 진짜 잘 나가는 인생이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사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느끼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인생의 광야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었던 선배가 나를 배신해. 직장 생활에서 나를 끌어주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하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건강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걸 경험하고 내가 믿었던 재물이 어느 순간에 사라진 걸 경험하고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믿고 의지했던 게 사람이기도 하고 재물이기도 하고 지식이기도 하고 건강이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어느 순간에 그게 한순간에 사라진 것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고 의지했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했던 게 나를 배신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광야로 들어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게 없구나. 세상에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 본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구나.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된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광야에서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다 뭘 통과해야 되냐?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실패를 지나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고난 환경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내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에서 반드시 있었던 지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된 그 지점이 어디인지 여러분 다 기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야로 들어가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라는 사실과 직면하게 된 겁니다. 아, 세상에서 내가 가졌던 거 소용없구나. 인생에 진짜 한계라는 게 존재하고 있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인생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은데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이 잘 풀려가는 것 같은데 건강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이 잘 풀려가는 것 같은데 사람 관계가 또 내 의지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좋은 목자 만나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 살아가기를 사모했겠습니까? 내가 기왕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아름답게 인생 살아야지.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나쁜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배신하는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목자도 잘못 만나고 그래서 눈물도 나고 기도도 나오고 탄식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한계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고서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믿어지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아가 내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문장이 긴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하지 못하게 입을 가려버린다 이런 뜻이지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할 수 없는 자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모든 입이 닫혀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뭐가 드러나기 때문이겠어요? 그렇죠. 죄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니까 위로를 받으면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서 능력과 권세를 얻으십시오. 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싫겠어요. 자꾸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라 그러니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진 자가 되고 더 겸비한 자가 되는 거죠. 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실체하고 직면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이 정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좀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지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좀 더 합리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법을 지키면서 좀 더 나은 삶,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법을 지키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법을 지키면서요. 그런데 그게 법의 본질적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적 기능이 뭐냐? 율법의 본질적 기능은 정죄라는 거죠, 정죄. 바울이 말하는 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좋은 인생 살아갈 수 있지만 그거 본질적 기능이 아니고요. 율법의 본래적 본질적 기능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어요. 열심히 여러분이 뭐 법을 지켜나가고 말씀을 지켜나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거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율법을 지키는 거,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까? 매일 뭐 말씀 따라서 순종하라고 그러고 말씀 지키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말씀 지키는 거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유익함이 많습니다. 그 유익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다만 오늘 읽은 본문의 단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율법의 본래적 기능, 본질적 기능이 뭐냐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혹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이 이걸 인정하냔 말이에요. 왜 인정 안 하죠? 과학적 지식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이거 자꾸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자신으로 직면해서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 직면에 들어가 보면 절대적 한계를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보라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야.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로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완전 0%의 존재. nothing이에요. 우린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 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가 something이 된 거예요. 나는 nothing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뭔가가 된 거예요. something이 된 거라고요. 이거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를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합니까? 저는 세리와 같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율법대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랑을 쭉 늘어놓습니다. 은혜를 말하지 않고 율법을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율법적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선포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리새인들만큼은 요한에게 가서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올바른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뭐하러 회개 세례를 받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자기 의로움으로서는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율법적 생각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이 부서져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삽니다. 내 스스로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지. 내 스스로 얼마든지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어. 내 열심으로, 내 수행으로 얼마든지 도를 이룰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수행으로 도를 이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확신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확신에 대해서 인정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인정감 받아야 돼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토라져요. 삐져요. 화를 내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기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자기 열심으로 도를 이루려고 하니까 자기 열심이 있으니까 그 열심 때문에 뭘 받아야 되냐면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확신과 자기 사랑, 자기 열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하는 말을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리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판단해요. 자기의 말과 생각이 진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진리로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뉴스를 보면 다 그런 사람 천지 아닙니까? 바리새인이 가졌던 율법적 사고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확신, 자기 열심, 자기 사랑
이게 결국 다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이게 자기 숭배거든요. 그런 것이 깨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로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다 포기하라는 뜻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그건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라고요. 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뭘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뭘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로서 안 되던 것이 되는 거예요. 나로서 절반을 성취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전부를 성취하게 되는 역사가 경험되는 겁니다. 그거를 믿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뭘 이루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가지고 살지만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읽을 말씀이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자기로서는 모든 사람이 안 돼요. 자기로서는 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특히 죄를 넘어서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죄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뭐를 가져도 어떤 것을 이루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극복되지 않은 상태로, 이 죄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를까? 알아요. 세상 사람도 그 마음과 영혼이 이 죄가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꾸 뭐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재물로다가 저 좋은 걸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시계를 수집해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수집해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신발을 수집해서 채우려고 하고, 여러분은 뭘 수집해서 채우려고 합니까? 우리는 뭘 수집 안 하잖아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자꾸 뭐를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 채워지죠. 파스칼이 팡세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빈 공간을 두셨는데 이 빈 공간은 누구만으로 채워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겠죠. 특히 죄라고 하는 문제가 극복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를 가진들 행복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큰 죄를 졌는데 그 죄에 범죄한 자식이 뭘 가졌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이뤘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음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기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일을 겪습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당하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말씀드렸지만 어느 집에 신방하러, 그 불교 우상이 가득한 집에 신방하러 가가 거기서 예배하다가 멱살이 잡혀가지고 끌려 나온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한테도 핍박받아요. 우리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광림교회 부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목회 세미나 하는데, 목회 세미나 하는 자리에 가가지고서 담임 목사님한테 40분을 혼났습니다. 자기가 뭐 한 것도 없고 자기가 왜 혼나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40분 동안 뭐 막 혼나니까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100여 명 교역자들 다 앉아있는데 자기 혼자 서가지고서 그렇게 혼난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 한두 번쯤 다 있지 않습니까? 기근도 있대요. 적신도 있고 위험도 있고 죽음의 위협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아멘이죠. 이 모든 일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이 은혜를 알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